9장입니다. 어,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9장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2장하고 누가복음 5장에서도 있는데, 여기서는 마태라고 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했더라고요. 마태가 레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똑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아마 세리였던 것 같아요. 세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징수하는 사람들이라서 좋지 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와서 앉아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네 선생은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주께서 이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냐면 호세아서에서 하시는 말씀에 호세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 건데,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애를 원하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이 인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뜻이 참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호세아서에서는 그 긍휼이라는 것이 제가 어제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 같지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긍휼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을 배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죄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을 교동문으로 썼는데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연락이 되려면은 주님께서 내가 받으심직한 그런 영혼이 되려면 정말 내 마음과 내 말과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긍휼이냐?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게 바로 긍휼이요. 그게 하나님의 인애가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자기의 삶으로서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자기의 뭔가를 드리고 일주일에 뭐 몇 번을 금식을 하고 몇 번을 돈을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기의 제사라고 하면서 그런데 죄인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그런 죄인들하고 너희 선생이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금식, 여기서 제목이 이제 금식 논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이게 다 연결돼서 이어지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이 금식인데 지금 혼인집에 지금 신랑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혼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혼인집 신랑이 지금 와 계시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 슬픈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지. 지금 기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수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많이 이제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신랑이 왔고 이제 많은 음식들이 이제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긍휼이죠. 신랑이 음식을 막 베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늘의 세계를 그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신랑으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내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할 수가 없죠. 지금 신랑께서 많은 음식들을 베풀고 있는데 포도주와 뭐 많은 음식들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되죠. 지금은 그러한 때인데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먹고 마실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금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랑께서 예수께서 이제 가셔버리고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되겠죠. 뭘 금식합니까? 세상 교훈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께서 주시던 그 말씀을 풍성히 먹고 마시고 그걸로 비축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세상 것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세상 것을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이어서 이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생배 조각이 아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새 옷을 가지고 그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배 조각이 아니라. 누가복음 말씀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먹고 마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옷이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 낡은 옷,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다가, 바리새인들의 옷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옷을 찢어서 거기다 붙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새 옷도 찢어질 뿐 아니라 이제 헌 옷까지도 너네들도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 포도주를 말씀을 하시는데,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이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혼인집에 오신 신랑께서 주시는 말씀이 새 옷이 되고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새 부대가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거 좀 꺼주실래요?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인집에서 신랑께서 주시는 그 먹고 마실 그 음식들이 그게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그 먹고 마시는 것들이 계시록에서 보면 14만 4천 명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흰 옷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옷이 그리고 그 새 포도주라고 하시는데 새 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 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죽 부대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부대라는 것이 새 옷과 새 포도주와 이런 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안에 새 부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랑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새 옷이 생기는 것이고,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이고, 새 부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보면 점과 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17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쭉 이렇게 하면서 아무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흠 없는 수꽃으로 드리라, 아무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22절에서 보면은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매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주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결점이고 흠이 되고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생각하기를 죄인들은 흠이 있고 결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는 것인데 어째서 너희 선생은 그들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을, 그들의 생각 또한 전혀 다른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들 말도. 그렇게 이제 점과 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받는 것인데 왜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어쩌면 좀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창세기 30장을 제가 본문을 봤는데 창세기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은 이제 야곱이 28장에 보면은 28장, 27장 맨 끝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27장 맨 끝입니다.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가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을 다른 그 지역의 햇사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보내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리브가의 오빠 이제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7년 동안 또 7년 동안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어가지고 뭐 아이들을 또 12이나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30장 25절에 가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돌아갈 거니까 이제 나도 이제 재산이 여태 지금 몇 년 동안에 14년입니까? 이게 일했으니까 나도 이제 내 재산을 좀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으니 양떼를 나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근데 쭉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없었는데 뭐 이렇게 내가 막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이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서 나도 좀 가져가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양떼가 쭉 라반의 양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양을 치다가 아롱지고 점있고 뭐 검은 거 이런 것은 가려내서 내 걸로 할게요. 하얀 거는 이제 라반 걸로 하시고 더러운 거는 이제 내가 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흰 양들은 다 골라내서 거기서 검은 양 뭐 이런 거 다 골라내 얼룩지고 검은 것들은 다 골라내고 흰 양들만 그럼 네가 키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하얀 양들만 야곱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흰 양들을 다 키우고 있는데 흰 양이 물 먹으러 올 때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5절에서 이제 이미 아롱지고 이제 검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골라내가지고 라반의 이제 자식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사흘길이나 뜨게 하고 그러니까 엄청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분리된 후에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남은 양떼를 치고 있는데 야곱이 거기에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물 먹으러 왔을 때 그 물 구유 앞에다가 그 껍질 벗긴 양떼를 세워놓고 그 나뭇가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가지 앞에서 이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흰 양들이 그 벗긴 나뭇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뱀에 물을 먹으면 그런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새끼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41절에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그 양떼의 눈앞에다가 그 가지를 두고 그러니까 그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2절에 가면은 약한 양이면 가지를 안 두어서 그것은 이제 그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라반의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성경이 다 비유고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야지 그 얘기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37절에 보면 이 나무라는 것은
모세도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이 버드나무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지팡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능력 같은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거는 그 말씀의 어떤 그 외적 자연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나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문자적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의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성경을 보는 성경관이랄까, 인식체계랄까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겼다는 것은 그 껍질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껍질을 벗겨버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보라는 것을, 물이라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개천에 물 먹으러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물 먹으러 왔을 때 그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라는 것이죠. 물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새끼가 얼룩얼룩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막 회개 기도를 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회개할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나 죄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 그게 세상에서 뭐 특별히 죄 짓고 산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회개하라 그래? 그러면서 사실은 저 그때 당시에 이제 주일 이제 주일 성경학교를 하고 있을 때 전도사가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막 종이를 나눠주면서 막 애들 보고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쓸 게 없어. 그래서 아니, 나 쓸 게 없는데 뭘 쓰라는 거지?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때 막 손이 막 돌아가면서 막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이상한 글을 막 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걸 뭘 영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손이 막 돌아가. 종이 몇 장을 막 쓴 거예요, 내가. 그건 내가 어이가 없어. 근데 손이 막 돌아가니까 그냥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아, 내가 알지 못한 뭔가가 죄가 있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느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뭘 섬기고, 막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막 쓰는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글자로 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는 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이지는 못했죠. 그게 뭔지를 몰랐지만 하여간 그러한 초기에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간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창세기 30장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거, 난 죄가 없는데,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얀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따다닥 두고 이렇게 물을 마시니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흠과 점과 막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생각이 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나무 껍질을 벗기고 난 뒤에, 그러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 세계를 알 때, 하늘의 세계를 이해할 때, 아, 내가 정말 죄인으로 오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영혼의 그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섬세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다 이렇게 건드리시기 때문에, 아, 그때마다, 진짜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얼룩무늬, 검은빛, 검은 거, 이렇게 전무늬,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그 얼룩덜룩하다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고, 거짓말들이 막 군데군데 섞여 있고, 막 이렇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말로는 새끼를 뵐 때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 또 growing warm이라고 해가지고 몸이 막 달아오를 때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거 히브리 말도 비슷해요. 야함이라고 그래서 막 뜨거워질 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튼튼한 양이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막 알고 싶어 하는 그 사모하는 열정이 있을 때를 바로 이렇게 튼튼한 양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끼를 뵌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열정으로 하늘의 세계를 알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이 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막 묵상하고 막 이럴 때에 그 새끼가 베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하늘의 세계가, 하늘의 개념이 잉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우리에게 형성된다는 것을 바로 새끼가 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게 전할 때도 보면은, 목사님이 목요일 날도 말씀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말씀 배우는 걸 참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 오라 그러면 전화 몇 번씩 해야 되고 뭐 불러내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배우고 싶어서 그 시간에 딱 와서 이제 미리 와서 앉아서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잘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막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요즘 갈수록 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이 깊어질수록 더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유, 한번 와봐, 막 이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막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42절에서 말하는 그 약한 양이라는 것이죠. 오기는 왔는데 그냥 말을 끌고 물가에 왔는데 먹기 싫어. 그런데도 억지로 물 먹이려니까 이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 30장에서 그 죄 있는 것들을 양떼 중에서 이렇게 얼룩무리를, 흰 양 중에서 이렇게 얼룩무리를 내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장면을 지금 창세기 3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레위기에서는 이 흠과 점이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데 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냐는 것이죠.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는 처음부터 굉장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을 나한테 바치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더러운 것을 더러운 떡 막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죠. 이 절기에 막 2장에서 보면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여 똥 곧 너희 절기의 똥을, 희생의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막 책망을 하십니다. 더러운 떡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더럽고 흠있고 점 있는 그런 것들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오히려 그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죄인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요 더러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출애굽기 21장을 우리 한번 공부했었죠. 출애굽기 2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히브리 종이 7해 동안 거기서 6해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7해가 되면은 몸값을 물지 않고 이렇게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3절에서 보면은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갈 건데 만일 상전이 그에게 준 아내면은 못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히브리 종이 7해 동안 6해 동안 계속 주인을 섬기면서 말씀이 그러니까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용어로 치자면 새 옷을 입은 거고 세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4절에서 이제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으면 아내랑 같이 나갈 것인데 아내를 줬는데 아내가 상전이 줬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아내는 상전의 것이요 그 종의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내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성경을 먹고 마시고 혼인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그 새 술을 주시면서 동시에 새 아내를 그러니까 새 부대를 동시에 지어주는 그 작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새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새 부대가 바로 우리의 새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이걸 가지려면 네가 그리스도께 붙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에다가 대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길을 거기다 못 박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서 이 말씀이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상전과 처자와 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9장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안 나가고 그 부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 새 부대, 새 마음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기에다 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1장 그 종의 이야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 17절에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내가 두지 않겠고 새롭게 생긴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영과 혼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께로 결합되는 그런 사건을 출애굽기 2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과 흠이 없어야지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 되고 점과 흠이 없으라고 수도 없이 신약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점과 흠이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도 1장에서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점과 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점과 흠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죠. 점과 흠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끝절에서 27절에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드는 것이 바로 점이요 흠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보면은 3장에서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이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과 흠이라는 것이 바로 세속에 물드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혀, 다시 말해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를 더럽히고 말이 우리의 삶을 더럽힌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한 것처럼 내 입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온전하면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죠. 말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이 우리가 완전히 더러운 말에서 이렇게 벗어나야지 되는 것을 불의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지옥불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잠언 23장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23장. 대저 그 마음의 7절에서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건 악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곧 점과 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면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곧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이죠. 유다서를 한번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유다서 22절에 보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24절에 가면 축복하기를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여기서 긍휼히 여기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아까 마태복음 본문에서 긍휼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아서 우리가 또한 긍휼이 있는 자가 되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적인 세계를 말할 때 그들이 의심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돌아설 때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이 불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의 불이라는 것이죠. 그 육체의 정욕의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을 하라. 그런데 그 옷조차도 미워하지만 그를 긍휼히 여겨서 끌어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때문에 우리가 점과 흠이 생기고, 인생의 그 말들 때문에 점과 흠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정욕으로 인해서 점과 흠이 생기고,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을 한번 보시면 12장 10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밤낮 참소하는 자 때문에 우리가 점과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과 흠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교훈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밤낮 참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밤낮 참소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서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점과 흠이 없다고 그냥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마다 모르는 것이 점과 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늘의 말씀의 그 진리의 세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영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해서 우리의 점과 흠이 차츰차츰 없어져 나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보시면 가나안에 갔는데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 7족속을 이제 쫓아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7족속의 악한 귀신들이 오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한꺼번에 쫓아낼 수 없고 2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점과 흠이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한꺼번에 패러다임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 옛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 성경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한꺼번에 없어지면 우리 저번에 거기 어디죠? 7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 내가 다시 가야겠다. 내가 쫓겨난 집에 다시 가봐야겠다 했더니 그곳이 깨끗하게 수리가 돼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내 친구까지 데려가야지 하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꺼번에 쫓아내버리면 거기에 새로운 하늘의 술, 하늘의 포도주 이것이 들어올 그 틈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그 7 귀신이 다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쫓아내고 하늘의 것이 들어오고 이렇게 조금씩 쫓아내고 하늘의 것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풍성히 하늘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풍성히 채워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차츰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점과 흠, 육체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정욕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귀들로부터 밤낮 참소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로 모든 흠과 점이 다 제거되고 우리의 직책을 해방받지 않도록 온전한 그야말로 주님께서 온전하듯이 하나님께서 완전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점과 흠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점과 흠이 없는 온전한 영혼으로 바꿔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자가 누가 있으며 점이 없다 흠이 없다 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리하여 점과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어떤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 9장에서는 이렇게 새 포도주, 그러니까 맨 끝에 17절에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단락에서의 어떤 그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또 어떤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 포도주를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이죠. 그 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게 금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새 포도주, 즉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금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이게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13절에서 나는 제사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금식은 지금 현재 뭐란 얘기입니까? 제사란 얘기예요. 네. 다시 이게 우리 최종 어떤 그 목적은 결론은 새 포도주를 받는 것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하늘의 어떤 무한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전제가 뭐냐? 이게 먼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금식이 뭔지부터 잠깐만 볼게요. 우리
우리 레위기 23장 한번 봐보세요. 레위기 23장 한번 봐보세요. 23장 그게 26절에 한번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고 그냥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 그 다음 절에서 속죄일이라고, 속죄일. 속죄일이 뭐가 속죄일이냐면요, 이게 마음을 스스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흠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속죄일이 나오고 이게 속죄일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28절에서는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이라는 것이면 또 그러니까 속죄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안식일,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 29절에서도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납니다. 그 마음을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게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 금식이 요 그대로 두고, 이게 이사야 58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 그대로 두고. 이사야 58장,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잘 보세요. 3절에. 금식이 뭐가 금식이라고요?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이 뭐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금식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밥 안 먹는 걸 바뀌어버렸는데, 이게 아니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금식이라는 십자가가. 나 옛사람 십자가 못 박는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금식, 마음을 괴롭히고, 이게 전편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시 우리 레위 23강 가보세요, 이게. 가보면,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레위 23장 6절부터 그게 32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라는 게 뭔가, 레위라는 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 레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뭐냐? 그 중간에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뭐냐면, 이게 바로 금식이라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라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이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뭐야? 이게 속죄일이라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거, 이게. 그거 안 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거예요. 즉, 너는 이제 이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끊어진다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엑스코뮤니케이터라는 뜻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30절에서도 이러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마음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반대로 마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은 뭘 했죠, 이게? 바리새인은 제사를, 그게 바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계속 나오죠. 31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래서 30일 안식일이다. 괴롭게 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속죄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스스로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레브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마귀가 들어서 내 마음을 지금 계속 이렇게 조종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이 마음을, 이게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 나를 조종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일을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뜻을 거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려면은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마음을 잡는 걸 가리켜서 이걸 속죄일이다, 또 뭐다? 금식이다, 또 뭐다? 안식일이다, 또 마음을 괴롭혀서 전부 같은요. 고만고만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가. 이게. 자, 그래, 한번 봐보세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다시 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금식하는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 그럼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아까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지 이게?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예,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 유명한 그 혼인집 손이 뭐 조금 이렇게 막 나와요 이게.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신랑이 빼앗길이 아니라 신랑이 떠나갈이라는 뜻인데 그때 금식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은 뭡니까? 금식을 하려면은 신랑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신랑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의 마음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이 와야 내 마음을 이렇게 뭐 괴롭히든지 찢든지 우리 구약에서는 마음을 찢어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막 찢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게 마음을 찢어라, 뭐 십자가, 할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찢으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게 뭐죠, 이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려면, 즉, 내 마음을 찢으려면은,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 율법서, 레위기에서는 마음을 찢으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선지서, 이렇게, 거기에서는 마음을 찢으라고 나온다고요. 마음을 찢으라. 예레미야 4장에서도 마음을 찢으라. 요엘서 2장에서도 마음을 찢으라. 계속 마음을 찢으라고 나오게. 마음을 찢어버리라는 거, 이게. 그럼 뭐가 와야 되죠, 이게? 내 마음을 찢으려면 뭐가 먼저 와야 되죠, 이게? 신랑이 와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마음을 찢는 걸 가르쳐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제사, 율법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하게 되면요, 이게 흉내만 내는 거지, 실제 내 안에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은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있잖아요. 성경 가만보면요. 뭐가 중요한디요? 뭐가 중요한디? 중요한 걸,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신약성에 보면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 막, 죄인이다, 외식이다, 이게 하는 게 뭐냐? 그 중요한 걸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늘의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와야 된다. 그래야만 뭘 할 수 있다고요? 금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신랑이 내게 왔다가, 그 신랑 왔을 때는 그러니까 가만히 성경 이 얘기를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여기서 뭐라 나오냐 이렇게 바리새와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니까 세리와 뭐라 그랬죠 이게? 세리와 죄인.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이단 말이에요. 이게 세리는 이렇게 끌어모으는 사람들이라. 세리는 막 돈을 끌어모으. 그러니까 말씀을 막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육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신랑 예수와 같이 뭐예요? 즉 예수님 말씀을 막 받아요. 그러면 이게 때가 되면 예수가 떠나버린다니까 이게. 예수가 떠나버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 사람이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말씀이 오다가 이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이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안에서. 예. 우리 지나온 가지 딱 그렇습니다. 보면 처음에는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알아버려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냐? 안에서 변화를 이렇게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서 이게 하면서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게 말씀 오다가 어느 시점에 오면요 딱 말씀 스톱 되면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안에서 변화가. 이걸 가리켜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 뭐라고요? 뭐가 금식이라고요? 마음을 괴롭게 내 마음을 이렇게 험벌
괴롭게 하는 것도 이게, 예, 우리말은 좀 이상한데, humble. I'm nothing. 예. 괴롭게 한다는 뜻이 humble, I'm nothing. humble이라는 I'm nothing이라는 뜻이 자기를 낮추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야 하늘이 대단한 게 내 자리 잡는다니까? 중요한 건.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새 푸대가 돼야? 새 포도주,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부대만 있고 새 포도주는 없다, 이런 건 없어요. 새 부대가 되면 반드시 새 포도주가 담겨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만들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새 부대는 어느 의미에서 예수님이 진리고 새 포도주는 성령이 돼요. 이 진리와 성령 항상 같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 근데 이게 막 시간적으로 막 진행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가 다 한꺼번에 다 일어납니다. 이 원리.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 성경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이 전부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래왔어요. 교회에서 다 그래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회개하고 내가 막 금식하고 막 해서 이 전부 이게. 그리고 금식과 회개 이건요,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엄청 중요한 과정인데 이건 반드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와야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서 이게 금식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네, 못해요. 나는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잘하려고 하려고 있어요. 네, 다 자기 마음을 더 오히려 더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그렇잖아, 이게. 그 제사잖아요, 제사.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도 하고 막 잘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뜻이 오면 이게 팍 깨져버린다니까, 이게. 하늘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이제 하늘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걸 가리켜서 중요한 그 단계가 바로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내 마음에 완전히 이렇게 내 마음에 어떤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막 내 마음이 어떤 내 인간은 내 힘으로 베드로가 예를 들어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하는 그게 바로 그게 진정한 게 금식이에요, 이게. 그때부터. 그때 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뭐 하지 않는 게 안 먹는 거니까 내가 뭐 먹는다는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뭘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 할 수가 없어. 나 아무도 할 수가 없어. 이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늘의 능력이 와서 드디어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새술이 새푸대 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 하여간 김수현 목사님도 감사한 게 그 창세기 30장에 그 나무까지 하는 그것도 평소에는 그냥 이걸 가지고 깊이 이 무슨 말인가 하고 기도할 어떤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걸 주제를 잡고 지금 이게 하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그 창세기 30장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30장에 이게 그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7년 일을 하면서 두 아내와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12아들을 이제 얻게 되는 그 얘기죠. 이게. 그래서 또 딴 데 보면 이렇게 야곱이 이게 이제 아내와
아내와 아들. 네. 아내는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의 두 아내 그걸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야곱이 이제 야곱이 이제 이렇게 30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라헬이 야곱 30장 그게 25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더디 이제 이렇게 그 라헬을 날려서 이제 야곱이 여기서 이제 요셉이란 이제 요셉은 그리스도를 나타나겠죠. 이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나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거기에서 딱 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내 고향 나의 땅이에요. 내 고향 나의 땅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내요. 내. 그 전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라헬이 요셉을 낳기 이전까지는 이게 라반에 있었잖아요. 이게 라반은 율법을 가르친다. 율법을 가르친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드디어 이렇게 요셉을 낳을 때 드디어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제 여기서 세계가 펼쳐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내 고향, 내 땅이에요, 이게. 율법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내 고향, 내 땅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그리스도가 뭐냐?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 아내가 되고 하나님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지식이죠. 아들은 지식이고, 아내는 말씀이란 말이게.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소유가 되어야 된다. 내 소유가 되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 과정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가 되는 과정, 이게. 그러니까 여기 너무 중요한 어떤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면, 그 원리를 말하고 있다고, 그 원리를. 그 원리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37절에 나무 껍질을 벗기니까 흰 무늬가 내고 이게 영어성을 찾아보니까 expose white 안에 어떤 화이트 안에 어떤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무 껍질을 벗기니까 이게 나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인식할 때 나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나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인식하는 존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인식할 때 안에 화이트, 그게 안에 expose,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expose 화이트. 안에 어떤 빛이, 즉, 화이트라는 것은 빛 혹은 진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라반, 즉, 율법에서 종로로 비슷하게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7년, 이게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게 성경 전체 아까 비슷한 겁니다. 아까 이 마태복음 그거하고도 거의 같아요. 이게 7년이라는 게 아까 7년이 바로 안식일이잖아 이게.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이제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때 비로소 이제 하늘의 어떤 진리와 빛이 드러나는 그 과정. 그래서 요셉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요셉이라는 게 더해져 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막 풍성해져 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각종 어떤 진리와 보화가 내 안에 아주 풍성해져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4장 1절 찾아가겠습니다.